1909년 10월 26일에 저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가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였고 성공하여서 그를 사망시켰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하얼빈 역에서 그 일본의 그 제국주의 세력을 저 위쪽으로 팽창시키려고 하다가 그런 일들을 계속 진행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이런 거 부르거든요. 그 안에서 큰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안중근 의사가 담당하였죠. 이 사람이 평소에 하는 말이 있었어요. 한국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동양의 평화를 지키려 한다. 여기서부터 웃음 나오시죠? 나는 동양의 평화를 지키려 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 조선인들은 왜 이를 방해하는가? 이런 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중근 같은 이런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피와 목숨을 던진 분들을 평화의 파괴자라고 불렀어요. 천지가 개벽할 일이죠. 평화의 파괴자라고 그러고, 나는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데 왜 조선인들은 이를 방해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타국을 침공하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주권을 빼앗는 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이렇게 살았던 자 하나님께 처단하셨죠. 안중근을 통해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적반하장이라고 부르죠. 간단하게 말하면. 침략한 사람이 피침략자를 비난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뭐 21세기에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는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주변에서 보고 있지만, 그때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도 그런 꼴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순간인데, 보통 이제 사람이 죽어간다 그러면 이제 특별하게 원수가 아닌 이상은 그냥 두잖아요. 가만히 있어 죽으니까. 네, 예수님 돌아가시는 과정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그 내용이 저희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거든요. 잠깐 들여다보면서 자격 없는 존재가 자격 있는 존재를 비난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여다보면서 왜 이 자리에 예수님 계셨지 하는 생각,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시간은 제3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의 시간은 더하기 6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시는 뭐냐면 9시예요. 아침 9시. 아침 9시가 됐을 때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조치어 시간 딱 9시에 다 깨고, 그렇죠? 사람들 다 일어나고 다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그냥 밤새셨잖아요. 겟세마네에서. 밤새시고 나서 체포되신 다음에 왔다 갔다 3번 하셨어요. 빌라도, 헤롯, 빌라도 이렇게. 지금 막 몸이 힘든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거기다가 비난받고 베드로 도망가고 막 이런,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죠. 그냥 눈 뜨고 있다는 자체가 비참한 그런 시간을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이제 결국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신 거예요. 그 위에 제패가 있는데, 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 마가복음은 이제 복음서를 저희가 연구하면은 가장 먼저 쓰여질 복음서로 예상을 해요. 복음마가.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살을 붙이게 만들어서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나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간결해요. 이게 뼈대 같아요. 스켈레톤. 이렇게 뼈대가 쫙 간결하게 돼 있고, 다른 것들은 다 커요. 이렇게 덩어리들이. 아시다시피. 근데 여기서도 간단하게 돼 있지만, 이제 원래는 위에 죄패에 유대인의 왕 플러스 나사렛 예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세 가지 말로 기록돼 있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원래 이제 유대인들이 일가되니까 히브리어. 그 다음에 당시에 이런 죄패는 그 당시 공식어가 로마 말이거든요. 라틴어라고 부르는데 로마 말이 쓰여 있었고,
또 하나는 가장 많이 말로 쓰고 있는 이 유대인들도 이 말을 많이 써요. 그게 바로 그리스 말이에요. 헬라어. 그 헬라어, 그 다음에 로마 말, 그리고 히브리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수님 이 십자가 위에 적혀 있습니다. 강도 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양쪽에 하나씩. 29절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과정에 쭉 이렇게 지나가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29절에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는 자여 이렇게 모욕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죠. 그때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다면서 한번 지어봐. 이렇게. 성전이 예수님인 걸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 성전이 무너지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성전이니까. 진짜 성전이니까. 저거는 그냥 모형이고 몸이 무너지는 과정이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하고 계시는 건데 그들도 그거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제 곧 내려갈 거야. 예수님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 같은 저 같으면 말을 하겠죠. 걱정하지 마. 좀만 있어. 내가 내려갈 테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지금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지금 이 보는 눈이 없으니까 이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혼자 그냥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예수님 지나가고 계시는 예수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너희가 모르지만 너희가 알긴 뭘 하냐 이런 거죠. 내가 너를 구원하라. 십자가에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버림받고 막 이런 처절한 비참함을 경험하시는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이게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서기관들은 바리새인 쪽에 사람들이 많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저희가 그 처음 월요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했던 성전 청소의 대상 중 비둘기 파는 자들이 대제사장들 식구니까 이렇게 그걸 하지 못하게 한 거에 대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른 상태. 원래 미워했지만 거기다가 이제 누가 가세하죠? 발언자가 딱 붙어가지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행복하고 그들이 왔어요. 이제 또 보는 거예요. 희롱하며 서로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게 왜 정확한 말은 뭐냐면요. 야야야, 또 예수 보고 자기 한번 구원해 보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말로 쓸 때는 그가 남은 구원할 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원래는 저쪽에다 쏘는 거. 야야야, 저 예수 한번 내려와서 자기를 구원하는지 한번 보자. 한번 구원해봐 너.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쏘아붙인 거죠. 그러면서 32절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바로 이게 그 말이야 이게. 그리고 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지나가던 자들, 두 번째는 예수님하고 가장 분명한 각을 세우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두 번째 등장해서 비난하고 거기까지도 이제 뭐 편하지 않죠. 근데 마지막에 진짜 황당한 일이 이토 같은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런데 여기 이제 예수님 옆에 이 사람들은 원래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극형에 처해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살인자 뭐 이런 거, 소요를 일으킨 사람들 이런 거. 극형에 처해야 되는 오늘날하고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죽어야 될 악한 사람들이라고 양쪽이. 자기들까지 지금 여기 가세를 하고 있다는 게 진짜 황당하죠.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도 물론 그렇지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토부미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욕한 거하고 비슷한 거죠. 더 심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런 황당한 상황에 예수님께 서 계신 것입니다. 강도와 같이 달리신 것도 비참한데, 그렇죠? 그냥 그들의 욕을 들으셨고 지나가는 자들, 뭣도 모르는 자들이 퍼붓는 말씀 들으셨고
원수들의 또 리더들의 비난까지 받으신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받으셨죠? 근데 여기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런 비난 받으신 것은 그 비난 그 자체가 굉장히 비참하지만 사실 더 큰 비난 때문에 이걸 받으신 거잖아요. 그 더 큰 비난은 바로 하나님의 비난이죠. 하나님께서 그 지금 비난의 대상으로 삼은 저희들이 원래는 비난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막아주시려고 이렇게 십자가에 서 계신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비난이 아니라 이것도 가슴이 찢어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비난을 몸소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그 부분을 이제 훗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이 법입니다. 완성해 나가시는 법, 이런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자들,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걷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비난, 바로 여기 말하는 정죄함이 비난이거든요. 저것을 막아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면 결코 정죄합니다.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비난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죽어 마땅한 인간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쁜 인간이었고 서기관들이 나쁜 인간이었다? 그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들만 왔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사람을 다 하나님이 다 등장시키신 거예요. 일반 평민, 지도자, 죄인 다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리에 합력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인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류가 이러하다.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합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모르고 그 자리에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일단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쓰라린 마음도 헤아리는 게 중요해요.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근데 죄송한 그 저희들이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혹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비난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설마 생각할 수 있겠죠. 지나가는 자들처럼 혹시 비난하시는 거 없으신가요? 있죠. 예수님 말씀을 오해할 때,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마치 나의 복을 위한 어떤 말씀이라거나 나를 보호하는 말씀이라거나 상대방과 내가 무슨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마치 그런 말씀을 들어요. 뭐 죄인을 정죄하는 어떤 형벌하신 하나님 보면서 이렇게 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다 말씀 오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성전을 헐고 4일 만에 짓는다면서요? 내려와 보세요. 이런 거. 리더들처럼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해. 아이고 우리를 지켜주지도 못해. 봐봐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잖아. 뭐 이런 것들이에요. 사고가 났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뭐 막아주는 것도 없고 사업도 뭐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걸음과 이 일들이 가치가 우리 이 눈에 딱 잡혀가지고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과 불평을 하며 사는 거죠. 예수님 이게 뭡니까? 적어도 저에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은 이야기라 이거야. 한번 내려와 보라고 하지 뭐. 맨날 그렇게 하더니 꼴 좋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처럼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런 어떤 평가를 가지고 예수님 바라볼 수 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는 강도죠. 우리가 강도처럼 원래 우리는 다 죄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벌 구원 받았어요. 받아 살아가는데 마치 우리는 괜찮은 인간인 것처럼 주님을 향해서
주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주님 그건 그래도 이건 아니죠라고 말할 때 있는. 예? 알긴 뭘 한다고 자기가 집까짓 게 뭐라고 주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그렇게 말할 때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이토 히로부미하고 안중근 비교보다 하늘과 땅 차이로 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 우리가 풀리지 않은 문제는 아픈 문제가 있고 뭐가 있으면 그래갖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이건 아니지 네가 왜 구원받았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이건 아니지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다 있고 마치 우리가 대단한 인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치 손을 딱 올릴 수 있는 딱 이렇게 올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제스처를 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뭐 밖으로 드러나는 거 없을지 모르지만 저 안에서 막 이렇게 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둘째로 돌아봐야 될 큰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너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 길의 내용이 정말 이러한가를 봐야 돼요. 지금 예수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비난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잘못해서 받는 비난 말고요. 예수님 제자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가운데 받는 비난이에요. 이런 거죠. 지나가는 자들로부터는 이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뭐해? 뭐 밥 먹여주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 듣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리더들의 비난도 있습니다. 그 좋다는 예수가 지금 너의 삶에 뭘 해주는데? 너 뭐 받은 게 뭐가 있어? 예수가 좋다는데 넌 나보다 왜 못해? 넌 나보다 왜 가난해? 나보다 왜 성공하지 못했어? 나보다 왜 자녀가 없어? 너의 부모가 그래? 뭐 이런 이야기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행동을 못하니까 비난받는 게 아니라 똑바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 거 들을 때 우리가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 우리 그런 이야기 듣고 있는. 마지막으로 주변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처럼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제대로 해보려고 하잖아요. 비난하는 거죠. 니까짓 게 뭔데? 야, 너 지금까지 나하고 계속 같이 했다고 갑자기 안 해.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뭔데? 뭐 이런 거. 신랄한 비난을 받는 거죠. 마치 같은 레벨인 거, 동급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 동급이죠. 원래 똑같은 죄인이죠. 그러나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누군가 옆에 와서 질책을 하는 거죠. 막 잡는 거예요. 뒤에서. 이런 상황들이 있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한다면요. 여러분과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없다?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면 상황이 그래서 그럴 수 있겠죠. 상황이 그냥 다 좋은 분들만 계시고 다 그리스도인들만 계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상황에 뭐 비즈니스 내가 오너인데 믿지 않는 사람이 내 종업원일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쉽게 만나는 경우에서 저희 인간은 저거 내 주의만 아니었으면 나 다시는 내 주변에서 일 안 해. 내가 먹고 사니까 할 수 없이 일하는 거야. 이런 말 듣는 거 이거하고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아니면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 당하신 이 비난에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해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먼저 보고 둘째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관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는 것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순간을 지나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시간에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둘 다 회개의 자리에 서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예수를 향해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돌아보고 회개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반대쪽에서 누군가 우리를 향해 바라보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비난의 자리에 엉뚱한 비난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다면 맨날 잘못하고 이기적이고 사람이 품어주지 못하고 이러니 오는 어떤 그런 비난을 들으면서 나도 비난받고 살아 이렇게 완전히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주인 마음을 더 아프시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지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에 묵묵히 달려서 물끄러미 지나가는 사람들 바라보고 계시는 답변 하나도 하지 않고 계시는 예수님 그걸 참으셔야 됐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린 참지 못하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챙겨야 되는
한번 챙겨봐야 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새벽에 제가 기도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시죠? 바로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비난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붙잡고 먼저 우리를 위해 그 길에 서 계셨던,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도 모르게 그 길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마지막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사람들 앞에서 어쩌면 예수님 품고 살아가는 사람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언행 심사가 돌아보고 오히려 좋은 비난들 받아나가는 어떤 그런 자리에, 그래 욕해라, 괜찮다, 난 예수님 사랑한다, 그래서 더 품어주고 더 퍼줘서 사람들이 바보라고 말하고 저렇게까지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의 자리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걸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으로 남아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삶의 여정까지 맡겨드리게 되는, 그래서 그 안에 주시는 위로와 평안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크게 위로하시겠습니까? 그 위로와 평안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삶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리고 오늘 하루 속에 저희 안에 풍성하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